7월 첫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저와 떠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7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풍성함과 은혜의 마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7월달 이제 교육부 여름 사역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 또 뭔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7월 이제 첫날 기도하면서 이 한 달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부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 금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충북 연회 이제 감독님과 우리 5명의 교육자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부부가 함께 다녀왔고요. 위드 M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인데, M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그런 의미입니다. 8년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돕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우리 주일교 오기 이전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였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향후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또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일이었는데 이제 교회 탐방을 가보고 싶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년 개척 2년이 됐는데 1000명 이상 부흥한 아주 놀라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많이 도전받고 또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사역, 또 목회 사역과 또 목회 비전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7월 한 달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7월 한 달도 살아야 되겠다. 또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좀 이런 자녀들, 제자들로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은 살아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었고 현직 왕이었고, 만약에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왕을 세운다? 이 들키는 날에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 아주 어떤 위험한 명령을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또 더군다나 사무엘이 궁금했던 것은 왜 베들레헴이고 이새가 도대체 누군지, 왜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필이면 왕을 세우라고 하는지
또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1절 그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사울 카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인데 그 사울을 내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어떤 목숨을 건 외출이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 이새와 이제 그의 아들들을 그 예배의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요.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고, 어쨌든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아들들이 있으면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 어쨌든 자녀들 첫째부터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한 명씩 지나가죠. 첫 번째 엘리압, 첫째입니다. 엘리압에 관한 언급은 여기에 나와요. 이새가 그럽니다. 저의 장남입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아주 이 엘리압 첫째는 왕감이에요. 제가 봐도 왕입니다. 사무엘이 쓱 보니까 사무엘도 한눈에 반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 사무엘도 엘리압 첫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왕감이다. 왕이 될 상이다. 자, 6절, 오늘 본문 6절부터 봤죠? 한번 6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도 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물론 아버지 이새도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어요. 첫째 왕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곧바로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도 그 아버지 이새도 그 장남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놈도 지금 왕 사울하고 똑같다, 그 마음이. 야, 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몰라요. 그 엘리압 속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저 엘리압은 사울과 똑같다. 그러면 나도 그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엘리압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나답, 삼마 계속해서 지나가요. 자, 이새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전부 8명이죠. 7명까지 쫙쫙쫙쫙 지나가요. No. 사무엘도 실망을 합니다. 아니, 첫째 엘리압, 저 잘난 엘리압부터 7명 다. 이제 사무엘이 그래요. 더 아들 없느냐고. 너의 아들이 다냐? 이새가 말합니다. 마뜩치 않게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잘난 형들이 자격 미달이라면 막내는 더 아닐 듯한데 식사나 하시지요. 오늘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냥 우리 밥이나 드시지요. 다윗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첫째부터 7째 저 잘난 놈들이 아니면 아니 그놈 뭐가. 사무엘이 당장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오늘 12절 그 다윗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다. 당장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키와 용모를 가진 다른 아들들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다. 이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고, 좀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케 들어 세우실 것 같으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심,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왜 다윗인가? 그러면 이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7명에게는 그 이유가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게 보였어요. 그 중요한 단서가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한번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건지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15살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다윗이 나이가 15이 한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뭐 한 1학년, 2학년 됩니까? 자, 15살 그 다윗,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어떤 부분을 보신 걸까? 저는 우리의 나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요걸 보시니까 요걸 준비시켜야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윗의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셨구나. 그러면 그런 제자로 세워야 되겠죠.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확실히 못 받고 있어요.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를 보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보자마자 와, 이스라엘의 왕이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막 세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와, 이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났던 거예요. 이 사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모를 보고 이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모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 외모 이제 안 본다. 중심을 보고 세운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었어요. 사람의 세우심은 사울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다윗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옳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키나 뭐 얼굴 용모나 다 뭐 부모 닮고 그 가족력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지능지수, 가문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보시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걸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세상 조건으로 외모, 스펙으로 했다면 다윗은 일찍 왕감에서 탈락입니다. 키도 안 컸다고 그러죠, 다윗. 외모 잘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집안, 장남입니까? 아니에요. 왕족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전혀, 외모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중심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중심은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바꿔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중심을 바꿉니다. 중심을.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사들이 계시다면 뭐 나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이나 외형, 외모, 어떤 조건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다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금수저라고 해도 여러분, 들어쓰고 존귀케 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무리 잘나도 낮추시면 계속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리 뭐 집안이 좋고 아무리 IQ가 좋아도 쓰셔야, 존귀케 하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을 보실 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사울 왕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인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중심인가?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사형리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논리에,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한 달도 내 인생,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갈지자 인생이 될 거예요. 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7월 한 달도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곧바로 골리앗 나가서 이제 17장에 싸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 내게 왔거니와 골리앗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갑자기 불쑥 툭 튀어나올까요?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셨고 평상시에도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왕,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고요. 이 다윗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이제 이번 한 달도 우리 자녀들,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그 중심을 바꾸어 나가는 이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어떤 다음 세대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외형, 외모, 어떤 믿음의 스펙 갖추는 것 아닙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그 인생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인생을 끌어가도록 그 주인을 바꾸어주고 그 주를 바꾸어주는 일, 이것을 우리 부모, 교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중심을 보신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자, 왜 다윗이었는가?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12절에 다윗 딱 데리고 왔을 때 그 다윗을 묘사한 이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하나님이 외모 안 본다고 그랬는데, 아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걸 주석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붉다, 이것은 검게 그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들판에서 양을 어떤 성실하게 돌봤던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필이나 불면서 그냥 땡깡땡깡 놀았던 이 다윗이 아니고 늘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목자의 어떤 일을 감당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눈이 빼어났다, 여기 그렇게 되죠. 눈이 빼어났다. 이건 눈이 예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눈에서 품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는 어떤 불꽃 같은 눈, 양들을 위해 밤낮 깨어 있었던 그 눈, 사자와 어떤 곰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은 어떤 그런 용맹한 눈,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 인생이 담겨 있고요. 얼굴이 붉다, 얼굴에 그 사람 삶의 과거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보고 얼굴 보면 웬만큼 대충 알아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싹 들어왔을 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사무엘도, 아니 왜 다윗 저 막내까지 남겨두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사무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 성실함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의 일상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성실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양들을, 백성의 그 양들을 맡겨도 충분할 만한 그 비전을 다윗에게서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7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일상 사역에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7월 한 달 남은 인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나 일터, 뭐 설렁설렁이 아니고 뭔가 얼굴이 붉을 정도로,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빛이 날 정도로 뭔가 열정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이런 어떤 이 다윗의 그 성실함, 열정,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모습이 7월 한 달도 우리의 삶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참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가요? 옛날에 어떤 그 주인이 말이에요, 그 두 종에게, 자, 너희들이 10년 가까이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자, 종 문서를 내가 오늘 불태우겠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줄 거야. 이제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저녁에 종 문서를 다 불을 태워버려요. 이제 그들은 자유해요. 이제 하룻밤만 자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저녁에 종문서 불태운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자,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데 나를 위해서 오늘 밤에 한 가지 일을 해주고 내일 아침에 떠나면 좋겠다. 자, 밤새도록 새끼를 좀 꽈달라. 그런데 새끼 꼬는 게 뭔지 알아요? 집으로 이렇게 산내끼 꼰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새끼. 근데 그 새끼를 꼬되 아주 얇게, 최대한 얇게, 이 거스름, 이게 털이 없도록 얇게, 최대한 너희들이 10년 동안 이상 새끼 꼬고 그랬으니까 잘할 수 있잖아. 최대한 얇게 꽈라. 내가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러니. 한 하인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자유를 준 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얇게 새끼를 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종문서도 이미 불태워졌고 나는 자유인데, 뭐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건데, 저 사람 얼굴 안 볼 건데 뭘, 그러면서 막 새끼를 꼬대 그냥 자다 일어나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아침이 딱 됐는데 주인이 불러요. 이만한 이 돈, 그 엽전 막 그 괴짝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오더니, 자, 어제 너희들이 꼰 새끼로 여기서 돈을 꿰 만큼 다 꿰서 가지고 가라고. 뭐 얇게 꼰 사람은 막 엄청나게 덤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주인이 덤으로 성실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주인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했던 그 사람은 엄청난.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 설렁설렁 그냥 뭐 두껍게 들어갑니까? 제가 오늘 다윗의 성실함,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저는 달란트 비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모습이 제가 되길 바라고, 7월 한 달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들어쓰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이유가 나를 보면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마음에 두고 주어진 삶 사역의 자리를 성실하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